환영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폭행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무덤에 안치되기까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장엄하게 기록하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보다 더 투박하게 그 고통에 더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의 핵심적인 장면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마가복음 1장의 첫 장면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례는 죽음을 의미하는 예식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로 태어나는 거죠. 이처럼 죽음의 의미가 있는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때 성전의 성소 휘장이 갈라지고 로마 백부장의 고백이 들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장면은 그 어떤 위대한 업적, 능력, 기적보다도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또 누군가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능력 있게 잘 살아내서이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사랑의 십자가를 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만 발견하게 됩니다. 대신 그곳에서 만난 천사를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는데요.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괄호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주를 보면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가 없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초대교회 시절에 필사된 마가복음 사본에는 8절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다음 세대의 마가복음 필사본을 보면 9절에서 20절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성경은 20절까지 다 기록을 해놨는데 대신 괄호 처리를 해서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표시를 한 거죠. 그리고 학자들은 이해하기를 처음 필사될 때는 8절까지 쓰였다가 초대교회 그 제자들이 그 후예들이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더 보강해서 마가복음을 시간이 좀 걸려서 완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20절에서 마가복음이 끝나지만 그럼에도 마가복음 16장 8절이 중요한 구절인데요. 마가복음이 처음 기록됐을 때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이 잘 드러나 있어요. 놀라서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상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치하에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8절에서 제자들이 느꼈던 감정들, 그 상황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시절 마가복음이 믿음의 도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분이 최후의 심판주이시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당신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선택은 영원히 옳은 선택이라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도전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한 권의 책으로 쓰여졌습니다.
쭉 한 흐름인데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나뉘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이면서 의사 출신인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수신자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인데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호칭을 함으로써 그의 신분이 꽤 높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 2, 3절을 보면 누가복음이 기록된 목적과 방법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래서 누가 역시 예수님의 이야기, 그 복음의 이야기를 조사하고 다양한 증언들을 목격자로부터 듣고 또 이미 글로 쓰여진 자료들을 참고해서 시간의 순서에 맞게 누가복음을 저술했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책인데 그렇다고 해서 마치 무당이 신들린 것처럼 그런 초월적인 지경에 들어가서 그냥 막 성경을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인격체가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누가처럼 조사하고 증언을 듣고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복음 1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동정녀 잉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어떻게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되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됐는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보다는 누가복음이 훨씬 더 상세하게 적고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모두 아이가 태어날 수 없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태어났다는 점입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였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불임의 고령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몸에 생명이 깃들고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새 생명과 구원이 불가능해 보인 세상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이 이 세상에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가복음 1장의 핵심 단락은 먼저 46절에서 55절 사이에 수록된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67절에서 7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예언이죠. 누가복음은 1장에서부터 마리아의 노래와 사가랴의 예언을 실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이루시려는지 그분의 계획을 처음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 15장, 16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을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지닌 거칠고 단단한 면들을 경험했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약하고 낮은 자들, 버림받은 자들,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섬세하게 다가가며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